유리문답에서 우리는 구약의 직분, 신약의 직분, 교회의 권세 이런 순서로 우리가 살펴보는 중입니다. 바로 앞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천국문을 열고 닫는 권세, 교회는 천국문을 열고 닫는 권세가 있다.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세례를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천국문을 열고,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출교를 통해서 또 천국문을 닫고, 그죠? 그리고 다시 회개한 사람에게는 다시금 용서하고 또 사면하여서 다시 천국문을 여는 그런 권세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교회는 죄 지은 사람을 교회에서 내보낼 수도 있고 또 회개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권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함부로 이 권세를 남용하면 안 됩니다. 그죠? 천국문을 연다고 해서 아무나 받아들이고 천국문을 닫는다고 해서 아무나 또 징벌하고 내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엄중하게 이루어져야 될 일입니다. 추가적으로 오늘 이제 교회의 권세 추가적으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60번부터 보겠습니다. 260번 문은 제가 읽고 260 답은 여러분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법을 만들 수 있는 권세를 가지는가? 교회는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법을 제공하고 설명할 권세를 갖다. 그러나 교회의 행위는 영상을 정심을 속박하지 못한다. 네. 자, 이제 교회가 법을 만들 수 있는가? 법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성경이죠. 성경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럼 이것 말고도 율법 말고 이 성경에 있는 율법 말고도 우리가 별도로 교회가 법을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260번의 답은 뭡니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교회가 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일단은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법전이 있는 것처럼 교회도 법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장로교회의 헌법이 있습니다. 그 헌법 안에는 정치도 있고 헌법적 규칙도 있고 권징조례도 있고 예배 모범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헌법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해라, 묵도는 어떻게 해라, 설교는 어떻게 해라, 헌금은 어떻게 해라, 이런 게 다 법에 있는 겁니다. 법에 있는 대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에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법을 만들까요?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법을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근거해서 추가적으로 법을 만드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 명백하게 말하는 것은 말해야 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법을 이제 통해서 어느 정도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사도행전 16장 4절을 한번 보시면 사도들이 이제 법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들이 맨 처음으로 이제 법을 만드는 겁니다. 16장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여기 보면 규례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규례가 법입니다. 그럼 누가 만들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만든 법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장로들이 모여서 만든 법입니다. 작정했다는 말이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죠? 그들이 계획하고 만든 법입니다. 그럼 무슨 법을 만들었을까요? 그 법의 내용은 15장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법을 만듭니다. 그 법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만든 법을 16장에서 이제 사도들이 이제 바울 사도가 그 법을 가지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교회에게 가르쳐서 그 법을 지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은 문제는 이렇습니다. 문제가 생기니까 법이라는 게 아무 때나 생기는 게 아니고요. 문제가 생길 때 법을 만듭니다. 그죠? 문제가 생길 때 법을 만드는데 사도행전 15장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대부분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죠? 유대인들은 이전에 유대교를 믿었습니다. 그죠? 유대교의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마리아도 요셉도 유대교인이었잖아요. 유대교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뭐가 생겼어요? 교회가 생겼습니다.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교회하고 유대교는 같은 건가? 교회하고 유대교는 같은 겁니까? 기독교와 유대교는 같은 겁니까? 다른 거죠. 그죠? 다른 겁니다. 그죠? 유대교는 뭘 믿어요? 구약을 믿습니다. 그죠? 그러면 기독교는 뭘 믿어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와 신약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신약을 믿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예수도 믿고 유대교도 믿고 같이 하면 되잖아요. 그럼 유대교의 안식일은 언제입니까? 토요일이죠. 토요일이죠. 그런데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죽으신 날이 언제요? 안식 후 첫날, 주일날이죠. 주일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안식 후 첫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일도 같이 병행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유대교 출신이니까 유대에 따라서 안식일도 지키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이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안식 후 첫날도 지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안식 후 첫날도 지키고, 그러니까 두 번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두 번 지켜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이방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헬라 사람들, 로마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어요. 그럼 로마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 안식일도 지켜야 되나? 유대교에 지키던 안식일도 지켜야 되나? 그러면 주일날만 지키면 되나?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어느 정도까지 우리는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교인이 아닌데 구약을 어디까지 지켜야 되냐, 이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야, 너희 헬라 사람들, 로마 사람들, 너희들 다 구약도 다 지켜야 돼. 예수 믿는 것 갖고 안 돼.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구약도 다 지켜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예수만 믿으면 돼.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만 지키면 돼. 구약은 그건 유대교니까 그건 우리하고 상관없고 오직 우리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만 지키면 된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결국 이제 이게 두 개가 충돌을 했고 교회 안에서 이게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교회 안에서 시끄러우니까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도들과 장로들이 다 모인 겁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다 모여가지고 의논을 한 겁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율법을 지켜야 될까? 어디까지 지켜야 될까?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한 내용이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15장 한번 읽어봅시다. 15장에 나와 있는 내용 19절, 20절 19절, 2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자, 여기요. 그래, 이 말은 뭐예요? 구약을 다 지키라고 사랑하지 말자. 구약을 다 지키라고 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구약 성경 중에서 몇 가지는 지키게 하자. 그게 이제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는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의견을 낸 겁니다. 이게 의견이죠, 의견.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의견 들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럽시다, 우리 그럽시다. 이래가지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결정의 내용을 이제 씁니다. 기록으로 남겨요.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28절, 29절입니다. 그 기록의 내용은 이제
23절부터 29절까지인데요.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28절, 29절이 중요하니까 다 같이 부르세요.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아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여기 보시면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28절에 보시면 성령과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사람들이죠, 그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을 말하는 것이 우리는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과 함께 뭘 붙였어요? 성령과. 아니 성령은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어떻게 성령과 우리는이라고 했을까요? 바로 그들은 우리가 지금 결정하고 있는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인정한 것이다라고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성령의 뜻대로 우리는 결정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도장 찍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결정하기를 이 요긴한 것들, 이 요긴한 것이 바로 몇 가지 사항이죠. 이 몇 가지 사항 외에는 짐 지우지 않겠다. 너희들이 십자가 지우고 고통스럽게 너희들 하지 않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몇 가지만 하면 좋겠다. 몇 가지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뭐예요? 우상의 재물 먹지 말고, 그 다음에 피 먹지 말고, 피는 먹지 말고,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 먹지 말고, 그 다음에 음행, 간통, 간음 이런 거 하지 마라. 그걸 이제 규례로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문제하고, 여기 보시면 이제 두 가지죠, 그죠? 먹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적인 문제, 이 두 가지죠, 그죠? 성적인 문제, 이 두 가지를 이제 제시한 겁니다. 지켜. 바로 이 내용을 이제 기록을 해서 유다와 바울과 실라, 유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이제 쭉 돌아다니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법입니다. 이게 법입니다. 이게 첫 번째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럼 이 법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도 예수를 믿지만 뭡니까? 예수 믿는 거 외에 이 법은 또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 법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무시하면, 성도들이 이걸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벌 받아야죠. 그죠? 징벌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심하면 교회에서 나가야 됩니다. 그죠? 당신 교회 나가시오. 이걸 안 지키려면 교회 나가시오. 우상의 제물은 그 당시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 당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우상의 제물을 먹었어요. 우상의 제물을 안 먹으면 고기를 못 먹어요. 고기를 못 먹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문답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교회의 행위는 양심을 속박하지는 못한다. 양심의 자유. 그러니까 교회가 법을 만들어서 법을 지키려고 할 수 있지만 나 양심상 못 지키겠다. 이 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나는 이 양심에 따라서 이 법 안 지키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교회가 벌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교회가 벌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양심법.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서도 예를 들면 독재 정치를 전두환이가 쿠데타를 이렇게 가지고 독재를 했잖아요, 그죠? 독재를 치겠어요. 독재를 해서 이제 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랬어요. 나는 양심에 따라서 나는 전두환이가 만든 법 못 지키겠다. 박정희가 만든 유신법 난 못 지키겠다. 그랬어요, 그죠? 양심에 따라서 양심을 내세웠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 갔죠, 그죠? 감옥 갔습니다. 심지어 내란 음모로 해가지고 감옥 가고 보안법으로 감옥 가고 그랬단 말입니다. 양심법.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양심법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독재 정치, 독재 권력에서는 양심법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 보내고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교회는 양심우선이라. 양심의 자유. 교회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첫 번째 조항. 우리 교단에 이제 헌법책이 있거든요. 헌법책의 제1조가 뭔지 아세요? 1조의 가장 첫 번째 뭐예요? 양심의 자유. 우리나라에서 헌법의 1조는 뭐예요? 헌법의 1조 뭐예요? 우리나라 헌법의 1조가 뭐예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죠? 그 다음에 헌법의 2조가 뭐예요?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그죠? 이게 변호인 영화에서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교단에서 우리 교단의 헌법 체계 제1조 가장 첫 번째 조항은 뭐예요? 양심의 자유, 양심의 자유, 양심의 자유. 양심. 우리는 양심에 따라서 우리는 교회가 만든 법을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양심상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생각되면 안 지키면 돼요. 그럼 두 번째 조항이 뭘까요? 교회의 자유, 교회의 자유, 교회의 자유. 교단이 그걸 만들었어요. 교단이 그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교회 지키라고 해요. 교회가 다 지키라고 해요. 그럼 교회가 생각하기에 개별 교회가 생각하기에 우리 교회는 그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위배된다. 우리 못 지키겠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안 지켜도 된다고 말이에요. 안 지켜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이 법의 정치 원리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양심의 자유, 양심의 자유. 교회의 행위가 교회가 법을 만들어서 법을 제공하고 법을 지키라고 성도들에게 요구할 수 있지만 성도들은 양심에 따라서 나는 이 법 못 지키겠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겠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그죠? 마틴 루터가 천주교회의 법에 반대하고 거절하고 결국 이제 핍박받았잖아요. 그죠? 핍박받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양심의 자유, 양심의 자유, 양심의 자유, 양심의 자유. 자, 261번 봅시다. 261번. 제가 읽습니다. 외형적인 통치에서 교회는 어떤 권세를 가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충분하고도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다. 네. 자, 세세한 걸 교회가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요 얘기는. 세세한 걸 다 만들 필요 충분하게 성경에 다 제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외형적인 어떤 정치나 외형적인 통치에서 필요한 사항들은 다 어디 있어요? 성경에 이미 충분하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충분하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이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하라. 거기다가 덧붙이지 말고 더하지도 말라.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가 지켜라. 그러면 사실 교회법 많이 필요할까요? 교회법 많이 필요할까요? 사실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교회는 법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많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법이 30년 전에 비해서 얼마나 많을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계속 법을 만들어요. 계속 법을 만듭니다. 새로운 법을 계속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상황이 복잡하니까. 새로운 사건들이 계속 생기니까 그 새로운 사건에서 무슨 법 만들잖아요. 김영란법, 무슨 호순이법 이래가지고 법을 만들잖아요. 그죠? 새로운 상황이 계속 발생하니까. 그러면 사실은 법을 사람들이 양심에 따라서 적합하고 적당하게 행동하면 법이 필요할까요? 그렇게 많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계속 법을 어기고 계속 습관을 어기고 이상한 짓을 하니까 계속해서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죠?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법이라는 게 참 이게 엄청나게 복잡한지 몰라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위임을 나눠주면 이게 법에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잘 모르시죠? 네? 법에 걸려요. 30년 전 그 이전에 제가 서울역에서요 이 찌라시를 나눠줬습니다. 찌라시를 나눴어요. 경찰관이 찾아오더니 같이 갑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파출소로 갔죠. 파출소로 갔더니 길거리에서 나눠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법전을 보여주더라고요. 법전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법전을 펴가지고 딱 보여주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제가 봐드릴 테니까 그냥 가십시오.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 법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죠? 우리는 모르잖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엄청나게 많은 법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주 얼마나 세세한 것까지 있는지 모릅니다. 자, 262번. 사소한 일들에 대한 교회의 권세는 무엇인가? 교회는 헌법을 만들 수 있으나 관용, 품위, 경건이란 황금률을 따라야 한다. 네, 자 교회가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세세한 것까지 아주 세세한 것까지 법을 만들어야 되냐? 아까 말했죠.
사실 성경에 웬만한 건 다 있기 때문에 성경은 충분하게 다 있기 때문에 법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그죠? 법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성경이 모든 걸 다 얘기하진 않아요. 성경에서 웬만한 건 다 있어요. 그래서 법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면 돼요. 그런데 성경이 모든 걸 다 말하진 않아요. 다 말하진 않아요. 그래서 세세한 것까지 법을 또 어느 정도는 또 만들어야 돼요. 그죠? 만들어야 돼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교회는 헌법, 규칙을, 조례를 만들 수 있으나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세세한 것까지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들려면 뭘 해야 된다요? 관용. 관용이라는 뭐예요? 조금 안 지켜도 좀 봐줘야 되고, 관용이라는 게 넓은 마음이죠. 그죠? 조금 안 지켜도 조금 부족해도 좀 봐줘야 되고, 봐준 게 좀 있어야 되고, 품위가 있어야 돼. 품위가 있어야 돼. 그죠? 이거 뭐 아주 만든다고 해서 저질스럽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고상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예요? 경건이 뭐예요? 그 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데 도움을 줘야 된다고 해요. 도움을 줘야 돼요. 그런 법을 따라서 만들어야 돼요. 그런 조례를 따라서 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소한 것들, 성경에 말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만들 수는 있는데 그걸 잘못해서 만들면 힘들어져요. 여러분, 오늘 사도행 두 번째 읽은 말씀이 고린도서 7장이죠? 고린도서 7장을 봅시다. 고린도서 7장을 보시면 여기 이제 결혼과 관련된 법이 나옵니다. 결혼과 관련된 법. 결혼과 관련된 법이 나와요. 결혼과 독신과 관련된 법. 자, 7절, 8절,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의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이게 이제 법인데요. 하나의 법인데. 여러분, 이게 결혼하라는 말입니까?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예? 하라는 말입니까? 안 하는 것이 더 좋다. 하라는 말입니까? 안 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직 결혼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결혼하지 않은 자들과 과부들은 이제 부인, 이제 남편이 떠났죠? 남편이 떠나서 혼자 살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게 좋다.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또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또 결혼해라. 결혼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둘 다 좋다. 둘 다예요? 둘 다. 하든지 말든지 니네들 알아서 하라고 말이에요. 결혼하는 것도 자유고 결혼하지 않는 것도 자유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근데 웬만하면 결혼하지 않는 게 좋다. 그런데 결혼하려면 결혼해라 그 말입니다. 그죠? 결혼하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법을 만들 때 결혼해라 이렇게 법을 만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결혼하지 마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얘가 이게 이제 성직자 관련해요. 천주교회는 천주교회 신도는 결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부 성직자가 되는 사람은 결혼해서는 안 된다 라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성경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들었단 말이에요. 성직자는 결혼해서는 안 된다. 혼자 지내라. 성경이 없는 법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없는 법. 우리 교단에도 얼마 전까지 그랬어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목사가 못 됐어요. 결혼해야만 목사가 됐어요. 그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도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결혼해야만 목사가 된다. 그런 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결혼한 제자도 있고 결혼하지 않은 제자도 있어요. 결혼해서 부인을 거느리고 사는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있고 결혼하지 않고 혼자서 지냈던 바울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법을 만들 때 어떻게 해요? 법을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 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단은 법을 결혼하는 것이 원칙이로되 결혼하는 것이 원칙이로되 결혼하지 않았어도 목사 안수를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결혼하지 않으면
이제 교회 안에서 이게 성도들과 스캔들이 날까봐 교회를 권장하는 쪽으로 이제 갑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사소한 것을 만들 때는 성경에다가 합당하게 성경에 있느냐 없느냐, 성경의 원칙과 맞느냐 안 맞느냐를 따져보고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법을 만들어야 돼요. 263번. 사소한 것들은 교회법 문제와 상관없는 것이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 교회는 사소한 것이라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사소한 것들은 법으로 정해지기 전에 선하고 적절하고 법을 세우기에 합당해야 한다. 네. 자, 사소한 것이라고 해서 그냥 내버려두면 때로는 혼란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질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이 없으니까 그냥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혼란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법을 만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모든 것을 다 법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법으로 만들 수 없어요. 그러니까 법이기 전에 뭐가요? 관습이 생깁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생각합시다. 주일 예배가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네들 주일 예배 지켜라. 그래서 주일 예배 지켰나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를 받아 죽으실 때 주일 예배 지켜라는 계명 못 만들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언제 부활하셨죠?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주일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는 사도들이 이제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오늘은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야. 그래서 그들이 모임을 시작한 겁니다. 시작했어요. 그럼 몇 시에 모였을까요? 11시에? 아닙니다. 몇 시에 모였을까요? 그 당시에는 이게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요, 새벽에도 모이고요, 밤에도 모였어요. 밤에도 모이고 새벽에도 모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식 후 첫날 모이자. 그럼 언제 모이냐? 예수님 부활한 시간이 새벽이니까 새벽에 모이고. 그죠? 또 이제 사람들이 이게 가난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낮에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일을 해야 되니까 일하고 모이다 보니까 저녁에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임이 시작된 거예요. 날짜는 정해진 거죠?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은 정해졌죠? 시간은 새벽에도 좋고.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의 교회가 시간을 제각각으로 하다 보니까 새벽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통일돼 있지 않아. 왜냐하면 이쪽에 있는 교인이 여행을 갈 일이 생겨서 우리 동네로 여행을 갔어요. 여행 가서 우리 교회에서는 새벽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여행 가서 보니까 여기에 새벽 예배가 없고 밤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이게 이제 혼란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모여서 이제 어떻게? 교회는 오전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이렇게 이제 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차츰 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뭐 한꺼번에 딱 처음부터 딱 법을 이렇게 해서 딱 완전하게 만들어 놓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요새는 어떻습니까? 교단 헌법에 요즘 우리 교회, 우리나라 교회들 저녁 예배 있어요, 없어요? 저희가 어릴 때는 저녁 예배를 드렸어요. 낮 예배 11시 예배 드렸고, 그 다음에 저녁 7시, 8시 저녁 예배 드렸어요. 주일날 거죠. 주일 예배 드렸어요. 그러면 헌법 체계는 저녁 예배가 있어요. 저녁 예배가 있어요. 그런데 저녁 예배에서 드려야 안 드려요. 그냥 밥 먹고 오전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그 다음에 오후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죠? 오후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 2시나 1시 반이나 이게 교회마다 다르지만 예배 드리고 집에 갑니다. 그러면 이게 법이 있나요? 법이 있나요? 법이 없어요. 법이 없어요. 최근의 혼란은 바로 그겁니다. 주일 저녁 예배 대신 주일 저녁 예배가 있어요. 찬양 예배라고. 찬양 예배라는 이름으로 저녁 예배가 교회 헌법 책에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저녁 예배가 없고 지금 오후 예배로 돌리는 추세입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이제 법을 바꿔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법 바꾸는 게 쉽지 않아요. 사실 대형 교회들이 다 오후 예배를 돌렸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못 바꿔요. 왜요? 법을 바꿨다가는 주일 성수에서 어긋나거든요. 왜냐하면 주일 성수는 주일은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주일인데, 그죠?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주일인데 이게 주일 안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그냥 집에 가고요? 그럼 저녁에는 알아서 놀러 다녀?
이건 이 성경에서 이게 주일 성수에서 어긋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법을 쉽게 못 바꾸는 겁니다. 쉽게 못 바꿔. 관행적으로는 바꿔놓고 관행적으로는 시간을 바꿔놓고 실제로 법은 못 바꾸는 이제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단은 주일날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주일 임직식, 뭐 장로, 권사 뭐 이런 거를 임직식 주일날 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언제 해야 돼요? 토요일날에 다른 날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주일날은 거룩한 날이니까 하지 말라. 그런데 어떤 교회는 주일날 합니다. 왜요? 성도들이 다 바쁘잖아요. 다 바쁘니까 주일날 다 모이는 날이 주일날이니까 성도들이 다 모이는 날이 주일날이니까 성도들이 다 모이는 날 오후 시간에 임직식을 겸해서 해봅니다. 그럼 이게 법에 걸려야 안 걸려요? 법에 걸립니다. 주일날 행사에 이게 법에 걸립니다. 그것이 이제 신고가 들어가면 징벌을 받아요. 징벌 목사가 혹은 장로님들이 징벌을 받아요. 그래도 이제 지켜나가 주일날 행사를 해나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 행사가 왜냐면 성도들이 모이는 날이 다 그날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법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교회가 법을 만들긴 만들었는데 이 법을 어떻게 나갈 거냐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어요. 가장 좋은 건 법 만들지 말고 주일날 외에는 법을 하지 마라 이런 법도 만들지 말고 그냥 알아서 성도들이 오늘 주일날이니까 하지 말자, 그래서 평일날 하자 이렇게 나가면 제일 좋겠죠, 그죠? 그게 관습인 것이에요. 그게 관습입니다. 근데 관습이 안 되면 법을 만들어야 돼요. 관습이 안 되면 법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신호등을 지키는 건 관습입니다, 사실, 그죠? 사람들이 생각이 그래요. 신호등 지켜야지. 빨간 신호가 들어왔네? 그러면 서고. 초록 신호가 들어왔네? 그러면 건너가자. 이게 관습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신호등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무시하고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법을 만들어야 돼요. 빨간 신호에서 건너다니면 처벌받습니다. 법과 관습의 차이는 뭐예요? 관습은 어겨도 처벌은 안 받아. 그냥 조금 이제 질서 안 지켰네 이렇게 좀 눈치밥은 먹지만 처벌을 안 받아. 근데 법은 뭡니까? 법은 안 지키면 처벌을 받아요. 그죠? 법과 관습의 차이가 조금 있는데 어쨌든 간 법은 조금만 있는 게 좋습니다. 법은 조금만 있는 게 좋아요. 교회법은 사소한 것들과 관계가 있는가? 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관계가 있어요. 관계 없는 게 아니에요. 관계가 있다. 관계가 있어요. 사소한 것이라고 해서 교회가 방치할 수 없어요. 그러나 법으로 정해지기 전에는 선하고 적절하고 그 다음에 덕을 세우기 합당한 뭐가 있어요. 그죠? 그게 있어야 그 내용을 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죠? 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관습이 그러니까 그 관습이 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264번 사람의 규범과 통치자의 권위가 사소한 것들을 선하게 합법적이 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오직 하나님만 모든 것을 선하고 합법적이 되게 한다. 네, 이게 사람이죠. 사람의 규범, 통치자의 권위. 사람들이죠. 사람들 중에서 높은 사람이겠죠, 그죠? 그러면 사람들의 권위로, 사람의 힘으로 사소한 것들을 그냥 이건 사소한 거, 이건 지켜, 이건 어겨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냐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마음대로 되면 특별히 높은 사람이 마음대로 되냐 그 말이에요. 이건 법은 누가 만들어요? 법은 힘 있는 사람이 만들어요? 힘 없는 사람이 만들어요? 힘 있는 사람이 만듭니다. 그죠? 법은 힘 없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법은 힘 있는 사람이 만듭니다. 그죠? 국회의원들이 만들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법은 국회의원들이 만들잖아요. 그죠? 네? 우리나라 교단법은 누가 만들어요?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만들잖아요. 그죠? 그럼 성도들이 법을 만들어요? 성도들이 법을 못 만들어요. 만들고 싶고 못 만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네들 유리한 쪽으로 그걸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힘 있는 사람들이 유리한 쪽으로 자기네들이 유리한 쪽으로 법을 딱 만들면 그리고 사람들이 지키라고 해. 너희들 지켜. 이렇게 하면 이게 불합리합니다. 굉장히 불합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독단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선하고 합법적이 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독단적으로 자기네들 유리한 쪽으로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악한 법을 만들면 하나님이 심판하실까요? 심판하십니다. 악한 법을 만들면 하나님이 싫어하실까요? 당연히 싫어하십니다. 그죠? 당연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법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265번 교회 문제에 대하여 세상 통치자의 권세는 무엇인가? 그가 그리스도이기에 몸의 지체로서 교회와 함께 일할 권세가 있고 그가 위정자이기에 교회의 적대자들을 벌주고 교회를 도우며 그의 권위로 선한 법을 장려해야 한다. 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세상 통치자, 교회법이 있는데 교회법을 만드는데 세상 통치자는 어떠냐? 교회 문제에 있어서 세상 통치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말이야.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이건 그 당시에 영국을 가정해서 지금부터 400년 전의 상황을 가정하시죠. 400년 전의 상황은 영국에는 모든 국민이 기독교인을 가정하고 있어요. 모든 국민. 그러면 통치자는 기독교인일까요? 아닐까요? 기독교인입니다. 왕도 기독교인입니다. 성주도 기독교인입니다. 다 기독교인들. 다 기독교인들을 가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뭘 가정해요? 그가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인 신자이기 때문에 몸의 지체로서 교회와 함께 일할 권세가 있고, 그렇죠? 당연하죠, 그죠? 신자이기 때문에 얘 통치자이기 이전에 신자란 말이에요. 신자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교회와 함께 일할 권세가 있고, 또한 동시에 위정자이기 때문에 세상 통치자이기 때문에 교회의 적대자들을 벌주고 교회를 도와주고, 그 다음에 그의 권위로 선한 법을 지키도록 장려를 해야 된다. 선한 법을 만들어서 그걸 지키도록 장려해야 된다. 이게 이제 세상 통치자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 위정자가 신자가 아니라면, 위정자가 대통령이 신자가 아니에요. 신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를 보호하고 선한 법을 만들 수 있나요? 만들라고 요구할 수가 있나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북한 같은 독재 국가는 교회를 핍박하고 신자들을 박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민주주의 국가는 위정자의 종교가 어떠하든지, 위정자가 대통령, 기독교인인지 아니든지 간에 뭡니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를 보호하는 법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예배 방해죄가 있어요. 아십니까? 이 형법에 처벌받아요. 형법 158조에 의하면, 118조가 에 의하면 예배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다. 예배를 방해하고 설교를 방해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처벌받아요. 교회법에 처벌받는 게 아니라 세상 법정에 가가지고 처벌받는 게 징역 간다 이거, 징역 간다 이거. 여러분, 이게 이제 결국 이 법을 만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교회만 적용할까요? 불교 법당에 가서도 똑같은 거고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는 여러 법을 만들어서 바르게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항상 국가가 옳지는 않아요. 잘못된 법도 만들어요. 요새는 인권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그죠? 성추행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인권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어요. 근데 인권이라는 이름 하에 옳지 않은 법을 또 만들어요. 아시는 것처럼 간통죄 없애버려요. 낙태죄 이제 무죄로 이제 폐지시켜버려요. 이제 동성애까지 이제 인권이라는 옹호하에 다 이제 허용하는 방식으로 이제 가려고 하고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어제하고 오늘 지금 퀴어 축제합니다. 그죠? 퀴어 축제하고 있어요. 퀴어 축제가 뭐예요? 동성애자들 축제입니다. 이번에 공무원, 서울시 공무원들이, 서울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17명이 집단으로 성명을 냈습니다. 서울광장에서 하면 안 된다. 그 사람들이 동성애 축제하는 건 그들의 자유다. 하려면 체육관 같은 데 빌려가지고 해야 된다. 서울광장은 모든 시민들이 사용하는 곳이다. 모든 시민들이 사용하는 곳에 우리가 하면 안 된다. 거기다가 서울광장 어린애들도 지나다니는데, 이게 그 축제 현장에 보면 사람들이
뭐 이상하게 동성애 난잡한 짓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면 되겠냐? 허락해주면 안 된다. 이렇게 서울시 공무원들이 성명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측에서는 이 성명서를 무시하고 장소를 빌려줘서 하라. 계속해서 하라. 그뿐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하는 측에서 법정에다가 소송을 냈습니다. 이 서울광장에서 하는 행사 이거 못하게 중지시켜 주시오 하고 이제 법에다가 가처분 금지 소송을 냈어요. 근데 법에서 그걸 기각시켜버렸어요. 기각시켰어요. 그거 해야 된다. 왜? 인권의 문제다. 인권의 문제니까 인권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 있고 집회의 자유 있으니까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따라서 하게 해야 된다. 우리나라 법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통치자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법들을 만듭니다. 옳은 법도 있고 그른 법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기독교의 국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이 266번.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인 통치자의 수중에 있는 정부의 권세가 아닌가? 아니다. 그것은 교회, 즉 신랑과 조이신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이다. 네, 여기서 그것이라는 건 265번을 말합니다. 265번 통치자가 교회를 도와주고 적대자들을 벌주고 선한 법을 장려해야 되는데 이렇게 만드는 것은 결국 예수 믿는 통치자가 위정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런 정부가 있을 때 가능한 거 아니냐? 그런 거 아니냐? 그런데 아니다 이거야. 아니라 예수 믿는 통치자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법을 만들도록 하려고 해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야. 비기독교인 전부라도 교회를 보호하고 선한 법을 장려해야 된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배우자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신랑이고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사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뭐예요? 아까 집회의 자유, 집회 예배 금지 예배 설교 방해 처벌하는 거예요. 처벌. 기독교인 정부가 아니라도 결국 교회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죠? 교회 보호하는 건 아니죠. 그죠?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하에 뭡니까?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하에 예배를 보호하는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이게 없는 나라도 많아요. 없는 나라 많습니다. 북한 가서 어떻게 가요? 설교 방해하고 예배 방해하면 처벌받아요? 저번에 말씀이요. 예배 방해하고 설교 방해도 괜찮아요. 오히려 예배 시간에 쳐들어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들어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을 잡아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다. 267번 교회의 머리와 최고 통치자는 누구인가? 그리스도뿐이시다. 그는 교회의 왕이시다.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교회는 그리스도는 교회의 왕이십니다. 자, 268번 이제 268번하고 269번은 천주교회에 대한 겁니다. 천주교회에 대한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베드로 또는 로마 교황의 위치는 무엇인가? 베드로는 다른 사도보다 더 높은 권세를 가진 것이 아니요 그와 신실한 목사들은 동등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를 받았다. 그리고 로마 교황은 적그리스도이다. 네,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사무엘 루터포드 목사님께서 쓰신 건데 교회에서 베드로나 로마 교황의 위치는 어떠하냐? 천주교에서요 베드로는 1대 교황입니다. 1대 교황입니다. 베드로가 1대 교황이에요. 그런데 1대 교황인데 그러니까 베드로는 다른 사도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단 말이죠. 그죠? 베드로는 다른 사도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어요. 참 아이러니해요. 베드로는 결혼했는데 이 천주교의 성직자들은 결혼 못하게 하잖아요. 그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죠? 아이러니하긴 한데 어쨌든 간 베드로를 높은 권위에 두고 있는데 이 루터포드의 문답에 의하면 베드로는 다른 사도보다 더 높은 권세를 가진 것이 아니다. 그죠? 1대 교황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1대 교황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와 신실한 목사들은 베드로나 신실한 목사들은 다 동등하게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가졌다. 다른 말로 하면 교황과 같은 위치에 서 있다 이거 목사들도. 오늘날 교회 목사들도 교황과 같은 위치에서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로마 교황은 적그리스도다. 얼마나 강한 표현이에요, 그죠? 이게 그 당시에 이 루터포드 목사님이 천주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비판적인지 보십시오. 그죠?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다. 자, 269번. 이 천주교에 대한 겁니다. 그렇다면 로마 교회는 무엇인가? 영적 매춘의 모교회이며 창녀이며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다. 이게 로마 교회가 천주교 말합니다. 이 천주교를 말합니다. 이 천주교가 뭐냐? 결국 영적인 매춘의 모교회, 창녀다. 왜 그럴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아야 되는데 한 손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다른 한 손에는 뭘 바라보고 있어요?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다. 세상 권세.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천주교는 그렇게 힘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부터 400년 전에 천주교가 얼마나 큰 권세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이 높아요, 교황이 높아요? 왕이 높아요, 교황이 높아요? 교황이 높아요. 교황이 높아요. 그러면 교황 말을 안 들으면 왕을 어떻게 해요? 폐위시켜버리고 왕을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세계 역사에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독일 대제국이에요. 독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독일 국가에서 가장 앞에 머리를 좋아해요. 겨울철 눈 오는 날 며칠 동안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빌었어요. 누구한테? 교황한테 머리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교황이 권력인 거예요. 교황이 왕도 세웠다 올렸다. 교황이 왕도 올렸다 세웠다 했다.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죠, 그죠? 우리나라 지금 현재 교황은 그 정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교황은 교황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각 나라마다 뭐가 있습니까? 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교황청 대사가 있어요, 그죠? 교황청 대사. 대통령하고 직접 연결돼요. 세상 권세죠, 세상 권세. 그래서 영적 매춘의 모교회이고 창녀다. 한 손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고 하면서 다른 한 손에는 세상 권세를 바라보고 있다. 세상 권세를 의지하고 세상 권세와 쫙 하고 있다. 결국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다. 결국 이제 교회는 세상 권세 바라보지 말고 뭘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때로는 교회 세상 권세에서 핍박당하고 괴로움당하고 고통당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것이 교회다. 그죠? 예. 풀과 같고 또 거품과 같지만 약하고 힘이 없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교회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리스도의 진리에서 벗어났다면 그것은 곧 창녀요.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도 오늘날 우리나라 이제 개신교회도 대형교회는 이미 권력화가 됐습니다. 대형교회는 이미 권력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 대형교회는 법을 안 지켜도요 함부로 못해요. 그러니까 참 이게 힘없는 사람은 그 법을 절대로 어길 수가 없어요. 다 지켜야 돼요. 그죠? 그런데 힘 있는 사람은 적당히 무시하고 변칙적으로 해도 또 봐주는 것도 있어요. 좀 문제죠, 그죠?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겁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힘이 별로 없으니까, 그죠?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교회법을 지켜나가는데 사실 교회법을 지켜나가는 것이 축복된 거고, 그죠?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뭐 우리 힘이 없으니까 왜 힘이 없냐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고 법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도 법을 지킬 수 있게 됐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정상적으로 예배드리게 되는 거 감사하는 마음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